낙심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것으로 섬기거나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에서 낙심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낙심합니다. 100을 투자했는데 20밖에 돌아오지 않으니 낙심합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수시로 낙심합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비교하는 사람은 틈만 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가진 적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 없어 오직 은혜로만 일하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두 번째 비결을 말해줍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는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러한 삶의 분명한 원칙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살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채 작고 악한 자들의 고소에 귀를 기울이고 낙심하도록 부추기는 못난 자들의 속삭임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세 번째 비결을 말해줍니다. 바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은 자랑과 언제나 붙어 다닙니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저는 누가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더 있을 것이고 그들은 저한테 얘기를 안 할 테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불쑥 던지는 말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걸려서 넘어집니까?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제 힘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말에 낚싯바늘을 잘못 물면 할 일 없이 끌려다녀야 합니다. 우리 머리 위로 얼마나 많은 낚싯바늘이 하루 종일 오가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수많은 낚싯바늘을 들이우고서 웃음 가득한 얼굴로 우리가 그 바늘 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평가를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 판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찰은 중요하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불신의 증거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무조건 무시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그분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살았으며 목숨을 걸고 일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낙심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어린아이에서 하나님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는 어른으로 성장한다면 그만큼 낙심할 일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에 관한 소망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관한 소망이 늘어나면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혀도 낙심하지 않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관심을 나 자신에서 이웃이나 공동체로 옮겨 보십시오. 관심을 하나님과 공동체로 옮길수록 자신에게 낙심할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사이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신 덕분에 지뢰를 밟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으면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자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을 위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커질수록 낙심에서 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과 기대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좀처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어두워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기 연민,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걸핏하면 낙심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할 수 없는 어른이 어야 할 때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낙담을 극복하는 열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커뮤니티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면 낙담에서 기대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께 희망과 기대를 걸면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우리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데 집중하세요. 낙담에서 기대로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시다. 이제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낙담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느끼며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할 때 낙담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힘으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시기를 지탱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불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인정을 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가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신다는 진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비판이나 칭찬에 낙심하지 않고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판단이 중요하고 어떤 판단이 중요하지 않은지 인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필요할 때 시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교정에 열려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기꺼이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원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희망과 기대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며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단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확신과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